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차 혁명 시대의 인문학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4차 혁명의 시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술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성을 모조리 담보 잡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기술력의 도움 속에서 진정으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우리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기술, 어떤 기계화된 삶, 노동으로 점철된 삶, 아니면 비인간적인 삶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적인 삶으로의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4차 혁명을 어떤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라면 트랜스휴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랜스휴먼. 트랜스가 뭔가의 어떤 초월, 뭔가를 넘어서는, 뭔가를 능가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접도라면 트랜스휴먼이라는 것은 뭔가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 인간을 초월한 인간,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한 어떤 새로운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트랜스휴먼을 포스트휴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포스트라는 접두어가 뭔가 어떤 시대 이후를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근대 이후, 그래서 근대를 넘어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탈근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는 그저 시간상의 이후가 아니라 뭔가 초월의 의미, 그 시대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포스트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라 그러면 인간을 넘어선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 그러니까 트랜스휴먼은 포스트 휴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런 새로운 어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로봇과 기계의 도움으로 인간의 신체가 그런 로봇과 기계로 대체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우리가 반신반인이다. 그래서 뭐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반인반수다 이런 말도 많이 썼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반인반수다 이런 이야기도 쓰는데 지금 우리 4차 시대의 인간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로봇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과 로봇이 결합된 새로운 인간을 우리는 트랜스휴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4차 혁명의 시대를 저는 트랜스휴먼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그러면 바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바로 죽음을 우리 삶에서 몰아낸 시대다. 여러분, 그 기계화된 신체, 예를 들어 우리 다리를 대신하는 로봇의 다리를 우리의 신체에 장착한다면 그런 다리는 노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기계로 대체한다면 그 심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계화된 인간의 신체라는 것은 결국 영생, 죽음을 잊게 만드는 영생의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휴먼의 시대는 죽음의 상실의 시대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되는가? 그것을 평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죽음의 상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를 앗아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의미를 되묻고 또 뭔가 죽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유일해지고 유한해지고 또 그러한 유한 때문에 어떤 초월의 욕구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세속적인 가치 외에도 우리가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생겨나는데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러한 욕망들, 그런 숭고한 가치들은 모두 땅속에 매장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죽음의 상실을 무의미한 영생으로, 그리고 4차 시대는 무의미한 영생의 시대로 그렇게 규정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미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질병과 그런 어떤 장애의 어떤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죽음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은 한마디로 죽음 앞에 선다면
사실 별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쫓으면서 그냥 그렇게 즉자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삶,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니면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그냥 삶, 그런 것들을 나 또한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자기 진실한 가치, 진정한 나라든지 아니면 본래적인 나를 회복한다라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한다라든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 가치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삶,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말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내다볼 때 우리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서면 아니면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해질녘의 노을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가 원하는 자기 진실한 삶이었던가를 되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온 삶을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실존적인 어떤 변화,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그냥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삶을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삶의 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영원한 삶,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끌어안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 삶 속에서 내쫓으면서 살아가는 삶, 한마디로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과 우리가 늘 죽음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 의미와 가치가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무엇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가르침은 교과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가치는 서로 다를 것이며 또한 그 다름을 각자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그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주는 사건은 바로 죽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을 탐구한 삶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철학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인간이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이다 라는 인간 삶의 이념이나 인간 삶의 본질 같은 것들을 캐내려고 했던 철학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세계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현상학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이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현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인간을 피투성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P2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던져졌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게볼펜하이트라는 독일 단어를 한글로 옮긴 것입니다. 물론 한자어 번역어죠. 이 말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세계 속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 눈을 뜨니까 이미 여러분은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계 속에 내던져진 수동적인 인간입니다. 하이데거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학생이 물었다 그러죠. 그러면 선생님, 누가 우리를 이 세계 속으로 던졌습니까? 그때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던졌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철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탐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만약 누가 도대체 우리를 이 땅으로 던졌는가를 만약에 하이데거가 문제 삼고 그걸 열렬히 탐구했더라면 이 사람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가 됐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신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진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삶의 죽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무신론적, 신을 철학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의 삶만으로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내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 내던져져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세계의 전통과 관습과 문화와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내면화하면서 그 세계와 동화되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그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속에 던져져서 세계 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우리는 애초에 이 세계 속에 존재하게 되면서부터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본래적인 어떤 삶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 또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인간은 오리지널하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카피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이데거도 바로 그러한 삶을 본래성을 상실한 타락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타락이란 세계에 동화되어 자신의 본래색을 잃어버린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이러한 본래의 어떤 색깔, 내 삶의 어떤 본래적인 가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자기 진실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깨워질까요? 하이데거는 그것을 바로 죽음의로의 성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말하는 죽음의로의 성구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지 않지만 그 죽음의 가능성 앞으로 우리가 먼저 달려가 보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대면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한다면 내 앞에 그 죽음이 나에게 말해주는 어떤 삶의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잘 귀담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죽음의로의 선구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본래성을 상실한 인간이 그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 또 그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여기겠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이 모든 가치들이 무의미해지고 때로는 살면서 내가 가장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마디로 어떤 가족과의 사랑이라든지 연민의 감정이라든지 동정이라든지 또 용서라든지 이런 인간성의 발휘, 정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인 속성들, 또 그리고 정말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뭔가 초월의 가치들,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들로 떠오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타락한 삶을 구원하는 존재론적 사건이다. 한마디로 존재론적 사건이라는 말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어떤 삶으로 이끌어주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바로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우리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그래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새로운 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구별되는 그런 어떤 시간의 관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유한 속의 초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와 이 세속적인 세계 안에 살면서도 그러한 가치로부터 초월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선물 같은 경험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운 사건, 그리고 죽음을 삶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죽음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진정해진다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철학입니다. 자, 이런 어떤 죽음을 사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 있는데 오늘은 톨스토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톨스토이 역시 죽음에 대해서 평생 심각하게 또 고민했던 어떤 문학가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고민했던 사람인데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밤까지 살라. 그리고 영원히 살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길이나 또 양적인 측면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깊이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무한한 삶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밤까지 살라.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어머니가 마지막 어머니이고, 그리고 내가 길에서 만나는 친구가 마지막 어떤 친구가 나누는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이고, 내가 길거리에서 보는 그 들꽃이 내가 보는 마지막 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에게 완전히 충만한 새로운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질적으로는 무한히 풍부한 어떤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월이 진정한 자신을 이룬다. 여러분, 초월이라는 것은 이 세계 속에서, 세상 가치 속에서 죽음을 대면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본래적인 나, 진정한 나, 그리고 본래적인 삶, 진정한 삶, 이런 것들이 비로소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바라게 될 것을 바로 지금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이 세계 속에서 잃어버린 본래성, 자기의 어떤 진실성,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 같은 것들이 회복되는 또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으로의 변화, 결단을 이끌어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 때는 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지만 죽음 앞에 서면 비로소 단독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는 달리 죽음 앞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개별자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초월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면서는 어떤 자기가 하는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식을 건사하기 위해서,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서 오로지 일에 빠져 가족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모든 단절이 실은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들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들은 그런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 한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삶은 분명 죽음 앞에서 후회가 남는 삶일 것입니다. 내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가족을 위한답시고 가족과 단 한 시간도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그것이 과연 가족을 위한 삶이고 내 삶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었던가? 우리는 참으로 모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단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 한 시간도 함께 보내지 않는 그런 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 시대도 그랬고 또 우리의 시대도 그런 자기 모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테러, 미국의 어떤 세계무역센터 9.11 테러에서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그
이 화재가 난 지하철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또 최근에 그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 그 고통받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던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전혀 해보지 못했던 자기 마음의 사랑의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내 눈앞에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가족, 그리고 사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보다 더 고귀한 삶은 그 사랑의 범위가 그저 가족이 아니라 더 넓게 확장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결국 그것은 사랑을 지향한다. 결국 죽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초월은 사랑을 지향한다. 여러분 이때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교에서 사단 7정을 이야기하죠. 인의 예지가 사단이라면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7가지 근본 감정이라 그러죠. 그것을 7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7정에 있는 사랑의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단의 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바로 이 사랑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짜가 뭐냐?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가 뭐냐라고 불렀을 때 그리스도교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고, 동일한 것을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불렀으며 불교에서는 그것을 자비라고 불렀습니다. 비단 이 말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추구해야 될 인간됨의 어떤 최고의 단계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됨의 최고의 단계를 살아갔을 때 우리는 그래도 더 이상의 것이 없으니 그나마 잘 살았다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으로서의 이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이때 사랑이 뭐냐 물으면 그것을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무엇일까요? 그저 옆집에 사는 주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웃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이웃은 어떻게 따지면 가족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라는 테두리에 든 사람들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상징한다면 그 테두리 바깥에 내몰린 사람들,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배제된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보자면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는 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뭔가 그로부터 보답받을 것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은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참으로 잘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적인 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각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은 내가 모든 것을 베풀어도 단 하나도 받을 것이 없는 훨씬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란 우리로부터 배제된 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자의 고통받는 얼굴, 자, 이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그 윤리학자 에마뉴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이 타자의 얼굴이라는 이 태제를 가지고 아주 심오한 윤리적 철학, 윤리학을 전개했었죠. 자, 그는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 한마디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떤 얼굴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저 하늘에서 마치 수염을 기르고 큰 의자에 앉아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은
바로 그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너 어디에 있느냐? 이 고통받는 타자는 바로 신의 얼굴입니다. 신은 그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립니다. 너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명령,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의 얼굴에 응답하는 것, 그의 얼굴이 내리는 윤리적 명령에 응답하는 것, 나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리스폰스 하는 것, 그것을 레비나스는 응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그리고 초월적인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하는 바로 그 초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바로 나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리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힘을, 내가 가진 어떤 최소한의 힘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를 일으켜 주는 것,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불교는 그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했으며, 유교는 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교의 인은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뭔가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안이 도와줄 수 없는 연약한 감수성, 그것이야말로 도덕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측은지심,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뭐 그리스도교다, 불교다, 유교다 나눌 것 없이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 바로 사랑이며, 또한 그 사랑은 인간이 이르러야 할 최고의 어떤 삶의 단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나보다 높은 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보다 연약하고 어리고 무력하고 약한 자들을 향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들은 남보다는 강하면서 또 누구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보다는 약하지만 또한 누군가보다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들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이 사회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 바로 종교의 가르침이자 또한 철학의 어떤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레비나스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자를 진정으로 환대하는 가운데, 고통받는 타자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면의 닫힌 세계, 즉 자기중심성, 에고이즘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초월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자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죽음 앞에서 맞이하는 최고의 초월이 아닐까. 한마디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죽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자, 삶을 레노베이션하라. 도대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혁신해야 하는가? 자, 그 문제를 가지고 3부작으로 지금까지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해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인의 죄를 용서하라 라는 이야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의 능력이었습니다. 타인과 함께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초월의 능력. 죽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초월의 영역,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이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떠올릴 때 그것은 내가 아주 절박한 고통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아파해 주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감히 이성적으로는 용서되지 않는 그러한 잘못마저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던 경험들,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떠받쳐주고 지탱해주고 다시 살도록 힘을 주었던 경험, 그런 것들이 정말 자기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그리고 반대로 내가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어떤 삶을 베풀었을 때 가장 충만한 어떤 기쁨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줄 때, 인간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살만한 세계, 그리고 살아볼 만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에서는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이 세계는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우리가 심판받는 그런 어떤 동화책에 나오는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건설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인간 삶의 모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천사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된다면 바로 이 땅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속적인 가치에 쫓겨서 서로를 경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경멸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출 때 이제 4차 혁명의 시대는 정말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정말 기술적 조건이 갖추어진,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생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동의 문제, 어떤 기계화된 삶으로부터 좀 해방되어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술적 조건 위에서 우리가 정말 그간 마음속으로만 꿈꾸었던 이런 초월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인간다운 삶의 그 비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의 능력, 공감의 능력, 초월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바로 사랑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는 사랑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많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어쩔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또한 사랑이며, 그리고 쓰러져 있는 힘없는 자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용서와 공감과 초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우리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 우리가 책임적 주체로 거듭나는 것, 그런 윤리적 명령을 외면하지 않는 여린 감수성을 가진 윤리적 주체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어떤 비밀이 아닐까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마음만으로 바라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아니면 이렇게 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하이데거의 이야기, 그리고 레비나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어놓으면서 그저 단순히 지성적인 유희나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이 아닐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세계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이 글을 좀 비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앉아서 철학을 한다고 세상이 절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학은
함께 철학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할 때 세상은 절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어떤 철학적 어떤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자, 그것은 우리의 이런 어떤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 그리고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기술에 힘입어서 우리의 어떤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저는 마치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러지 못한 여러분에게 혹시 교훈이라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강의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바로 저에게 하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성찰적인 강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